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36절로 43장 15절까지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구약 67쪽 창세기 42장 36절로 43장 15절까지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주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모가 세워지고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는 또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텐데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4대 족장이 규모가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야곱.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요. 근데 최초의 인신매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30의 총리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고의. 우리 30이면 애들이잖아. 요즘은 시집장가도 안 갑니다. 애들인데 30의 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요즘으로 보면 평신도 사역자 요셉이 기록되어 있고 애굽에 그리고 각 처에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때에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 내용들이 41장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죠. 20년 만에 만나요. 형들이 이제 양식 사러 와서 절하는 모습, 무릎 꿇고 있는 모습들, 그런 내용들, 형제들과의 상봉. 그런데 요셉이 너희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을 가둡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42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러니까 정탐꾼이다. 그랬더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그래서 볼모 잡아요. 그래서 동생 있다면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몬을 볼모로 잡고 형제 10명을 돌려보냅니다. 죽고는 나면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 그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따지면 친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동생 데리고 오면 너희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양식 사갖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앞에 33절로 35절까지 보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요셉이에요. 동생인데 물러본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시몬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7년 흉년 기간 중이라 사 먹을 데가 없어. 그 양식은 애굽에만 있어. 그리고 양식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양식 살면 살고 애굽으로 안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이 다 그야말로 굶어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 집안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하여간 풍지박산 나오고 날마다 지지를 볶고 싸워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 제가 제목을 아버지 아들 이렇게 잡았는데 실은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하고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 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 설득해서 아버지 야곱이 결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여기 맨 끝에 보면 내가
요셉을 다시 보내겠다 하면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론은 요 고백을 하도록 유다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 보면 자녀 다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에,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있고, 아들 자식 입장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 다 헤아려서,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그리고 애굽 내려갔다 17년 있다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조금 전이니까 우리로 보면 한 90, 85, 90세를 보면 돼. 기력 하나도 없고 치매도 걸리고 의식도 없는, 의사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두고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셔야 돼요. 그 결론은 가족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살려야 되나. 근데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식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양식 떨어진 거 다 해결하고 형제들이 하나 되고 부모 자식 하나 되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즉 우리 집안이 꼭 이래. 이거 뭐 먹을 것도 없고 집구석이 왜 이래? 뭐 이런 가정 많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집에 가면 아빠는 나름대로 뭐 집구석이 왜 이래? 그래. 부인한테 청소도 안 하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오면 이거 뭐 날마다 설거지만 잔뜩 쌓여있고 돈도 하나도 안 벌어주고, 애들 입장에서 볼 땐 부모가 뭐야? 해주는 게 뭐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절박하고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다 이기시고 가정마다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 있는데 도리어 더 귀씀 받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픔 다 이기셔서 믿음으로 더 주님께 귀씀 받고 죄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부모의 마음이 나와요. 야곱의 슬픔이에요. 36절에 보니까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얘기 듣고 하는 소리예요.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죽진 않았는데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이. 근데 아버지는 짐승한테 잡혀 먹어 죽은 줄 알아요. 시몬 볼모 잡혔어요. 그런데 베냐민도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12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지, 하나는 볼모 잡혔지, 또 하나 데리고 오래.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먹을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속이 찢어지는 거죠.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에도 내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러니까 많은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이 라헬이에요. 야곱은 부인이 넷입니다.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2이야. 그럼 집안이 어떻겠어요? 이제 엄마 배에서 나온 새끼들도 싸우는데 이거 엄마 배가 다른데 이게 형제가 하나가 되겠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마 모이면 싸우고 욕하고 그랬을 것 같아. 뭐 딸이 되면 그냥 머리 끝땡이 땡기고 뭐 아들들이니까 뭐 오죽 드세겠어요. 주먹 날아가고 뭐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고 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 얘기하는 겁니다. 형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다고? 말도 안 돼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이제 뒷부분은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상성해 가지고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냐? 그런 의미야. 안 된다는 거야.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절대 다치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이거 아들 둘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그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보면 가장 큰 슬픔이 사별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식을 먼저 보냈잖아요. 보낸 건 아닌데 보낸 걸로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놓으면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잖아. 엄마가 더 기도하겠죠, 아빠보다. 절대 우리 아들이 있는 동안 전쟁 나지 말게 기도하잖아. 뭐 그런 거예요. 어디 사고 났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무슨 회사가 뭐 문제 났다 그러면 거기 어디 아니야? 부모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재난이 미치면 안 돼. 다쳐도 안 되고 사고 나도 안 되고. 야곱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안 된대. 우리 세월호 뭐 몇 년 지났지만 그 부모 마음 우리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잘 몰라요. 야곱은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치면 안 된다.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는 거와 마찬가지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시몬도 볼모 잡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나마 새끼라고 좋아하는 게 베냐민이거든. 근데 그거 베냐민 데리고 온다? 절대 안 되는 거죠. 뭐 식량, 뭐 먹을 거 애하고 바꾸겠어요? 못 바꾸지. 안 된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지금 야곱이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반드시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그 애굽으로 밀어 보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고 12지파를 만드는 거고 가정이 하나 되는 거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몰아붙인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날고 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어. 살아있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야곱이 예전에 에서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원래 야곱은 마마보이입니다. 내성적이고 엄마하고 놀고 뭐 이런 성격이고 에서가 들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지질 않아. 한 번 들어간 돈 절대 안 나와. 손해 안 보는 사람이야. 미치지 않는 사람이야. 형 거 다 빼앗아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애했죠. 편애. 그래서 그 결과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야곱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그랬던 사람이야. 누구? 나 자신 있어. 나 싸워보자.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몰아붙이니까 꼼짝없이 당한 거죠. 그리고 라헬을 편애했어요. 자식 편애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 빼앗아요. 하나님 흔들어 보는데 거기 딱 걸린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여하튼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아이에게 재난이 미치면 안 된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예화 보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야 이 세상 내려가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거 3개 가져와라 뭐 그런 거 얘기 예화 많이 하잖아요. 맨 먼저 갖고 온 사람은 꽃이야. 꽃. 천사가. 꽃은 어때요? 금방 시들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 얼마나 예뻐. 그죠? 주에 우리 사랑이 있잖아. 예쁘다고 애는 미운 애 하나도 없습니다. 커서 이게 미워지는 거지. 다 예쁘지. 뭐
근데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돼? 근데 2살, 3살만 돼도 미운 3살, 4살 되고 그 다음부터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애기는 어렸을 때 이쁜 거죠. 크면 이쁜 맛 하나도 없어. 그것도 아니야. 세 번째 천사는 아이에게 젖 물리고 있는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 그 마음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게 어머니래요. 뭐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 미국 통계인데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좋은 단어 10개 뽑았는데 1번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야, mother. 2번, 3번 쭉 나오는데 father는 없습니다. 10가지 뽑았는데 father는 거의 없어요. 1번이 mother야, 어머니. 그 다음에 love. 2번이 사랑이야, 사랑. 그리고 열정 쭉 나와. 가장 귀한 이름이 어머니래, 어머니.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이에요. 야곱이 그 인생이 나중에 본인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 그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 기뻐하는 야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완전 코너로 몰아버린 거예요. 두 손 들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징계예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 징계한대.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아이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때려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때리면 미워하는 겁니다. 반드시 때리셔야 돼요. 매질하셔야 돼요, 매질. 옛날 성경 초달로 되어 있죠. 여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고. 육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했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두 손 들어. 징계 잘 받으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 받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지만 우리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야곱을 당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삼촌 라반 다 이겨먹었습니다. 야곱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보면 늙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천하의 야곱이 절절 매는 거야. 절절 매는 거야. 그런데 부모 마음은 항상 하나. 자녀들이 다치면 안 돼.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재난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야곱이 거절합니다. 베냐민 보내는 거 거절해. 부모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히 이제 유다의 설득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하나가 되고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습을 보면 돼요.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식량난이에요. 흉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보면 야곱 그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이에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돼. 가야 되는 이유는 보내는 건데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가기 싫죠. 결국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시몬 잡았다가 베냐민 잡았다가 아버지 오라 그래 다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난 정말 싫어. 이사 가기 싫어. 회사 옮기기 싫어. 업종도 바꾸기 싫어. 나 이거 절대 하기 싫어.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편하게 야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정말 은혜네.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아니고 죽어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이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더니 37절에 루벤이 먼저 간구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이에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도 동생들이 요셉 죽이려고 그럴 때 죽이지 말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애를 썼었어요. 동생 시몬이 잡혀 있어요. 지금 루벤이 장남이니까 내 두 아들을 내가 담보로 맡기겠다. 가겠다.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장남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야곱이 루벤 말 안 듣습니다. 오늘 37절하고 뒤에 유다가 아버지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 비교해 보면요. 루벤이 훨씬 강력하게 얘기했어.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들어요. 훨씬 책임감 있는, 훨씬 의무감 있는, 훨씬 비중 있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루벤 말을 안 들어요. 루벤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루벤이 그야말로 콩으로 매를 쓴다라도 안 믿어요. 우리 자식들 중에 보면 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가 얘기하면 들어. 근데 누가 얘기하면 안 들어. 그런 자식이 있어요. 둘째가 얘기하면 안 들어. 셋째나 막내가 얘기하면 들어. 지금 그런 경우예요. 루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안 들어요. 그 이유는 말이 자식이고 장남인데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루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엄마, 자기 부인이죠. 부인과 같이 잤거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아. 내놓은 자식이야. 안 들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그 애굽 총리 요셉이에요.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베냐민이에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앞에 루벤이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유다가 얘기할 때 이제 서로 대화가 됩니다. 왜 루벤은 아버지가 안 들었나? 죄가 있잖아, 그죠? 안 들어요. 지금 둘째가 시몬입니다. 시몬 애굽에 볼모 잡혀 있죠. 셋째가 르이예요. 르이도 어떻게 했어요? 딸 강간 사건 났을 때 세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루벤, 시몬, 르이는 지켜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 저놈은 날마다 사업한다고 뭐 해달라 회사만 몇 개 차리고 다 말아먹었어. 그 다음에 회사 한다고 돈 주겠어요? 안 줘. 아버지 이번에 절대 이번에 아주 그냥 잘할게요. 이번엔 사업성이 많고요. 분명히 됩니다. 그다음 아버지가 안 믿어. 아버지 제가 이번에 데리고 오는 여자는요 진짜 참한 여자고요. 정말 좋아요. 아버지가 안 믿어. 다 제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요셉 살려 보낼 때도 일조했고 지금 따지면 영적 장자예요. 영적 장자.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4절에도 보니까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산대. 실은 누구 위해 사는 거예요?
전체 다야. 근데 대화할 때 중심이 누구야? 아버지야, 아버지. 지금 형제들 다 알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야. 근데 유다가 누구 중심으로 얘기해? 아버지하고 베냐민. 우리 아우를, 아버지를 위하여. 그 유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그래 빨리 가서 양식을 사라,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런 결정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대화 툴을 보셔야 돼. 유다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아버지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몰라. 유다 시큰둥해. 넷째인데 기분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다고. 아들로 취급하지도 않거든. 그런데도 아우를 보내고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살 것이고,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5절인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안 내려간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130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잘 할 수 없고 약간 좀 의식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상황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야곱은 뭐만 중요해? 베냐민이 다치지 않는 것만 중요해. 다른 아들이 볼 때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버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좀 가서 양식 사와 우리 다 살아요. 베냐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연세도 많아가지고 뭐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 빨리 가자, 그럴 수 있는데 유다는요, 아버지가 안 보내면 안 가겠대. 지금 시각을 다투는 시간이야. 결정은 뻔한 거야. 답은 하나밖에 없어. 반드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반대하면 아버지가 그냥 계세요. 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고 아들끼리 그냥 갈 수도 있어. 야 베냐민 너 일로 와. 이 자식이 말이야 뭐 아버지 너밖에 모르냐? 너 안 가면 우리 다 죽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대.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안 가겠다.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야곱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해가 되죠? 왜 베냐민이 있다고 왜 얘기해서 베냐민 데려오게 했냐. 그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고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아우가 있느냐. 당연하죠.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왔잖아. 얼마나 보고 싶겠어. 아버지 살아 계셔요? 동생이 있냐? 보고 싶고 궁금하잖아.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당연히 몰랐죠. 그냥 물어본 거야. 요셉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고 베냐민 데려오라 한 거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저 아이가 그때 베냐민인데 20살 정도 됐고요. 이때 유다는 40살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아버지. 지금 안 가면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유다는 대화하는 모든 중심이 아버지야. 우리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 모여 잘 안 모이잖아요. 뭐 구정 추석 때 모이면 다 주로 뭐해? 자기 새끼밖에 몰라. 자기 새끼만 챙기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대가족이고, 대가족도 보통 대가족이야. 보통 뭐 120, 150 살았으니까 한 4, 5대 살잖아. 4, 5대, 그죠? 우리는 요즘은 핵가족이니까 부모 자식밖에 없어. 이때는 가족 공동체고요. 가족이 운명 공동체야.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몇 대가 살잖아. 최하 3대가 살죠. 자식은 뭐 좀 많아. 기본이 5, 6이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밥 먹을 때 꼭 고아원 같았어. 고아원. 밥 차려놓으면 그냥 다닥이들은 우리는 오남밀려니까 남자들이니까 그냥 밥 퍼먹어도 뭐 씩씩하게 그냥 빨리 못 먹어 못 먹잖아.
근데 꼭 어머니가, 아버지가 숟가락 떠야 우리 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쳐다보고 아버지가 떠야 이거 하니까 뭐 그래도 그땐 가족이야, 가족. 유다도 그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될 것이고 책임질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베냐민이에요,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평생 아버지께 죄인 될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돌려서 빨리 가서 양식 사라, 베냐민 보내도록 결정하게 하는 건데, 유다도 이 말 하지만 엄청 불편합니다. 아버지 베냐민밖에 모르거든. 유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르우벤 아들 취급도 안 해. 근데도 르우벤은 제가 책임지고 우리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도 아버지는 안 믿어. 너 아니야. 그 형제들이 좋겠어요? 그 뭐라 그러겠어?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끼리 가서 우리 양식 살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집 뛰쳐나가고, 아버지는 나이가 그 많은데 아직도 베냐민밖에 모르냐고. 아버지 곧 죽어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말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데려올 것이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 가정이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형제들이 다 그냥 이복 형제야. 아버지는 막내밖에 좋아하지 않아. 근데 형들이 나서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이 집안 뭐 되든 말든. 야, 우리 애들 나가자. 여보, 가자. 그럴 수 있어. 베냐민 평생 베냐민 끼고 사세요. 뭐 굶어 죽든 말든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우리가 뭐 나서서 뭐 아들 취급도 안 하는데 괜히 뭐 욕먹을지도 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봐요. 루벤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어요. 내가 목숨 걸고 시몬 구하고 베냐민 구할 것이고 우리 가족 다 살려야 되니까 제가 책임지겠다.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엄마가 넷이고 자식이 12이니까 날마다 싸웠다고.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 12명이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싸우는 것뿐이 없겠지. 재산이 있으면 뭐 재산 싸움하고 부인끼리 싸우고 뭐 이게 집안이 뭐 화목하겠어요. 엉망이죠, 엉망. 근데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극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만들어요. 니네 엄마, 우리 엄마,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자식, 한 아들, 하나, 뭐 따지 원팀, 하나 되는 작업을 주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나? 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정말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나? 하나님의 섭리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왜 우리 집안이 왜 이래야 되고, 내가 왜 이래야 되고, 우리 부모가 왜 저렇고, 왜 형제끼리 왜 이래야 되고. 우리 형제 모이면 다 사이 좋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거의 가난해. 거의 가난해 하니까 대우도 못 받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우리 형 누나는 그냥 콧대는 커가지고 또 나이 50, 60인데 수술은 다 해가지고 팽팽하고, 우리는 그냥 다 쭈글쭈글 하고 돈도 없고 이거 가족 모이기 싫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라도 최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과정이니까 여기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하시는 분명한 섭리가 있어요.
지금 이 야곱으로 보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따지면 대화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게 형제애도 별로 안 좋고 아버지 자식 사이도 별로 안 좋아. 근데 문제가 뻥 터졌어. 그럼 어떻게 돼? 공동체가 가족이 와해되든가 해체되든가 엉망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일상이야.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가족은 뭉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 주역이 누구냐? 야곱과 유다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죠. 서열 4위야, 4위. 사남인데 영적 장자가 됩니다. 이 이후에 아버지는 유다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 되죠. 가나안 들어가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 분배받고 두 번째 요셉 지파가 기업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우리 하면 우리 집안 형제가 많아. 내가 셋째야 넷째야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영적 장자가 되고 육적 장자가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둘째 중요하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야. 그랬더니 11절 이하에 야곱이 결단을 해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꿀 이렇게 드리라. 지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요셉이야. 요셉에게 예물을 갖다 주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이 꿈 꾸고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혼납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다. 이런 꿈 얘기하면 이 꿈은 사실이에요. 이런 꿈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요셉이 순진해서 그래. 착해서 그래. 그 말 들으니까 형들이 열불 나는 거지.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되냐? 그 꿈은 똑같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더이다. 그럼 부모가 우리도 너한테 절을 해?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버릇없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요셉이 곡식값 도로 놓잖아요. 얼마나 뜨끔했겠어. 아니 이거 권세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 있었을지 모르니까 2배 갖고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3절 허락하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가라.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3절은 결단입니다. 그래 가라. 그런데 가라라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따지면 토를 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보내는데 바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마다 고백이 달라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좋으신 하나님, 주로. 사랑의 하나님. 4대 족장은 주로 전능해, 전능. 그때는 사냐 죽냐는 문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 돌아오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결단하는데 내가 결단은 하는데 결단 자체도 어려워. 근데 결단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럼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 하셔야 돼. 그 내용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보내긴 허락하는데 너무 두렵고 할 수가 없어.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밖에 없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이에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 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야곱은 라헬 잃었어요. 요셉 잃었어요. 베냐민도 보내야 돼. 그럼 야곱은 자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은 자식들은 자식도 아니거든. 그 별 안중에도 없어요. 물론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달라요. 실제 부모가 보기에 다릅니다. 자식 둘 이상 있는 사람 잘하셔야 돼. 그래서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좋은 자식이 있어. 야곱은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 죽는 거 자기 죽는 거야. 근데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건 뭐예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 기쁨, 희망, 소망이 베냐민이야. 지금 곧 죽습니다. 야곱이 애굽 가서 17년 있다 죽는데 야곱이 지금 무슨 소망이 더 있겠어? 뭐 부인을 더 얻을 거야? 애를 더 낳을 거야? 돈을 더 뭐 살 거야? 집을 살 거야?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들면 부모 소원이 뭐야? 자식밖에 없거든. 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자식 생각 별로 안 해. 내가 열심히 뭐 해야 되겠지. 그건 덜 늙은 거야. 좀 늙으면 어떻게 돼? 자식밖에 없어. 근데 그 야곱이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야곱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는 마지막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 베냐민이야, 베냐민. 그거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포기해야 일단 가족이 살고 12지파가 만들어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 야곱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확신하겠어요? 베냐민 포기하는 거야, 포기. 베냐민이 살아온다라고 생각 못합니다. 그냥 잃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혹시 하시게 되면 하시는 건데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 유다 말 듣고 아버지가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고백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결단하고 민족이 삽니다. 사도행전 20장인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일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건데 일삭하고요. 주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똑같은 의미예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기독교 진리는 죽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절대 안 돼. 주님 그거 달라 그래요. 좀 야속하고요.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꼭 흔들어 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쳐 그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달라 그랬냐고. 주고 왜 달라 그러냐. 주질 말지. 근데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잡으려고 해요. 뒤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거 그냥 백세하는 아들 바치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흉내만 내면 돼. 폰만 잡으면 돼. 주님은 그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는데 그전에 다 뭐야?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너 좀 이따 기다려봐.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너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할 거야. 하나님 시험하시려고 이 테스트 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백세는 아들이지. 돈이 뭐 필요했겠어. 아들하면 절절 매는 거지. 우리 뭐 목사님 뭐 손주 다 이뻐하잖아, 그죠? 아들은 안 이뻐해도 손주 다 이뻐하잖아. 깐깐한 사람들도 손주는 이뻐합니다. 깐깐하고 엄해서 자식들 별로 뭐 신경 안 써. 그래도 손주는 이뻐하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백세는 아들이니까 뭐랑 바꾸겠어. 하나님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쭉 나오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명령에 준행한 게 뭐야? 아들 바치는 거. 하나님 내가 가장 중요한 거를 달라 그래. 신용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내가 드리는 척하면 하나님 그거 주셔요. 씨를 바쳐라 그랬더니 씨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게 있어요.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 돈이 최고야.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명예, 자존심, 뭐 사랑, 가족, 타이틀, 명분, 뭐 학력 다 다르죠. 권력, 자기가 우상이 있어. 우상 최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주님은 각 사람마다 나는 이건 절대 안 돼. 그거 달라 그래. 포기 한번 해봐. 왜 달라 그래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믿음은 포기야, 포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못 포기해?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아니 어부가 금을 배 포기하면 직장 포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몰라. 물질이나 하고 고기나 잡아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다 포기했다 그러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은요 포기하래.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결과대에 장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절망일 때 주님 원하는 게 있어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길이 보여. 난 이건 절대 안 돼. 그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 남자 술 먹죠. 다른 사람 주위에서 그래. 술 먹지 말라고. 노름하지 말라고. 도박하지 말라고. 그런데 술 먹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뭐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당연히 하고 나머지 얘기합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이건 내 영역이야. 나머지 내가 고치려고 그래. 아니야. 요걸 고쳐야 돼, 요거. 이르면 이르리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시편 65편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애굽 가정에 흉년이 닥쳤어요. 애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역에 흉년이 왔어.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베냐민이 껴있는 거예요. 야곱은 편해요. 편해. 야곱의 약점은 편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이 계속 편애하면서 부모한테 받은 편애가 자식한테 계속 미쳤습니다. 이삭과 또 여기 야곱과 에서 다 편이야, 편해. 근데 하나님은 그거 깨라는 거예요. 깨야 형제들이 하나 돼. 오늘 상황은 정말 가정에 닥친 아주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포기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은 알아요. 아버지는 저게 문제, 엄마는 저게 문제 알아. 아버지 잘 몰라. 그거 포기하셔야 돼. 그것만 고치면 돼. 그게 뭐냐? 평생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무셔야 되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래도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 존중하고 아버지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부모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의 설득과 야곱의 결단으로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민족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관계 위주예요. 부모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성적입니다.
부모는 누가 좋은 아들이 있어, 좋은 딸들이 있어. 오늘 유다 보면 이성적이고요, 현실 직시하는 거야. 세대가 달라요. 아이들은 알아. 아버지 저러면 안 돼, 그걸 알아.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안 보여.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부모라 그래, 잘 안 보여. 그런데 아버지 야곱과 아들 유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언제? 아주 힘들 때.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아픔에 어려움을 직면한 상태에서 믿음의 두 거장들이죠.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돼. 우리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뭐 국경을 넘어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 여기 믿음의 형제들 얼마나 자주 만나요? 매일 만나, 매일. 그런 형제도 없을 거야, 아마. 매일 만나, 매일.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만나잖아. 우리 형제가 그렇게 만나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못 만납니다. 훨씬 강해. 제가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재수할 때. 싸운 얘기. 사랑도 중요하죠. 믿음은 모든 걸 초월해.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이 너무 힘들어. 이거 뭐, 너무 뭐, 하나 안 돼 있고, 뭐, 어수선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보면 원망 하나도 안 해. 불평하지도 않았어. 탓하지도 않아. 도리어 더 다 맞춰줬어. 특별히 유다가 아버지한테 다 맞춰주죠.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베냐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사랑과 배려로,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유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아버지가 혹 나이가 들어서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만 유다가 아버지 야곱 잘 설득하고 대화 통해서 좋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목숨과 같은 베냐민을 포기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모습도 저희가 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정말 야곱과 같은 부모 되게 하시고 유다와 같은 자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어려움 다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 되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